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주일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부활주일은 1년에 어느 한 주일만을 꼬집어서 말하는 것 아니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 즉 안식 후 첫날을 우리는 함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이 지난 오늘 이날도 우리는 부활절이고 또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주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시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순절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온전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했던 몸과 마음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허물을 꾸짖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은 바뀌어 기다렸던 봄은 왔지만 마음의 상처로 또 육신의 약함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지친 지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여호와 살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육신의 건강한 치료와 회복이 주님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3월부터 이어진 코비드-19로 인해 일상의 많은 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는 이 상황이 속히 끝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으로 피로우로 바울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영혼의 구원체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알게 모르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가꾸고 관리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종 안도환 담임 목사님과 이희준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어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시는 안도환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과 영성이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4월 11일이고요. 교회적으로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에 저희들이 모처럼 이 현장에도 오신 분들 계시고 라이브 예배 겸해서 온오프라인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한 예배가 되었는데요. 우리 상황 또 봐서 다시 기회를 만들어서 라이브 예배로 또 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 혹시 여러분들 이 라이브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녹화 예배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느끼시는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또 조치를 취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찾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비드-19 상황입니다. 온타리오주 전체에 스테이 앳 홈, 집에 머무르라라고 하는 명령이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예배당에 오셔서 잠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봉사하시거나 관리하시는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안내된 수칙을 따라서 예배당 잘 찾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이 상황들이 어서속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기관이라든지 온라인 미팅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특히 수요일날 10시 30분 연중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 여러분들의 재정과 헌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에 여러분들 혹시 드린 구제 헌금 있으시다면 우리 지난 주일이라도 드리신 분들 계신데 표기에서 봉헌하시면은 피터보로 지역의 코비드 19 관련 구제 사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취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10절, 11절의 본문으로 예수님 따라 하늘 성전으로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지난 사순절부터 우리가 부활절까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들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그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시고 또 무덤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부활하여 나오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이제는 비극이 아니라 그 인생이 희극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해피엔딩, 그 영원한 해피엔딩의 동화가 약속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중요하게 여겨서 매주일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하고 매일같이 또 매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살아서 천국 그리고 죽어서 천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장막이 아닌 하늘 장막,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 그 말씀이 자기한테 굉장히 와닿았고 은혜가 되었다.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것을 들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성전 혹은 성막 있지만 그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집일 수는 없죠.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고 나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자기가 이 땅에 비록 하나님의 집을 지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라고요? 저 하늘, 그리고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은 그 하늘 성전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 놀이 아시죠? 왜 손모양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그림자로 비치면은 그게 정확하게 뭘 표현하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어렴풋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림자처럼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은 하나님 계신 하늘 성전의 그림자 같은 모델하우스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성전, 그 성막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봤어요. Heaven on earth. Heaven on earth. 뭐예요? 땅에 내려온 하늘이다. 그 하늘을 땅의 모형으로 보여줬을 때 성전 혹은 성막으로 나타났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전,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방, 지성소를 함부로 볼 수가 없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 성소의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바쳐서 피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해결해 놓으셨죠. 그리고 또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 성전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사실은 하늘 성소가 우리 앞에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꿈꿀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함께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의 환상입니다. 요한의 계시록인데요. 그 사도 요한이 전도하다가 섬에 유배가 되어 갇혔어요. 그가 갇혀 있을 때에도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렸을 때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 순간에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그에게 보여주시죠. 1절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늘 성소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늘 성전으로 초대가 되어져서 가는 거예요. 그동안 가려있던 하늘 성전의 지성소가 이제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다. 여러분, 보좌는 뭐예요?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고 합니다.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왕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은 누구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보좌의 그림자가 이 땅에도 있었지요. 언약궤 위에 그 뚜껑이었던 시은좌, the mercy seat,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였습니다.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거지만 땅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 모형일 뿐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에? 하늘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의 그를 여러분 함께 보고 계십니까? 제가 놀랄 만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좀 놀라셔야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 직접 뵙지는 못하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이 꿈벅꿈벅 하시면서 그래 뭐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온 우주의 왕으로 앉으신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거는 그냥 보통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고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 영광을 마땅히 사모해야 되고 그 영광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 네,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 보좌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천국이 왜 좋은 곳입니까? 어떤 분은 천국은 금은 보석이 많이 있어서, 천국은 먹을 것이 많아서 천국이 좋은 곳이, 그런 것도 하루 이틀이죠. 천국이 진짜 좋은 이유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기에 좋은 곳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 드리면서 좀 실망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것, 그 정도가 천국이라면 좀 시시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얼굴 볼 수 있어서 좋은 곳,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의 영광을 열렬히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성가대를 할 때 그 왜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묵도송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성가대가 이제 그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면은 이 찬양을 엄숙하게 부르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거였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제가 학생 시절에는 이 가사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 부른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가사의 의미를 알아요. 이걸 꿈꿉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주 얼굴 하늘 성소에 가서 뵙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 영광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3절 보십시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치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보석들이 나와요. 보석. 이름도 희한한 보석이에요. 벽옥, 홍옥, 비치옥. 벽옥은 영어로는 야스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거는 수정처럼 투명하고 어떤 푸른 옥과 같은 구슬이에요. 네, 또 홍옥이 있습니다. 홍보석입니다. 영어로는 카넬리안, 붉은색을 나타내는 보석이고요. 그리고 또 보좌의 둘레에 비치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비치옥은 녹보석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에메랄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보석이 색깔이 많고 희한해. 여러분, 이거요, 신호등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홍보석이 있습니다. 붉은색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녹보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가르쳐 줍니다. 안전한 거예요. 그 녹보석이 무지개처럼 둘려쳐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 나타났잖아요. 언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그 무지개가 하나님 보좌에 지금 이렇게 둘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서 이리 봐도 무지개, 저리 봐도 무지개. 예, 우리 세상의 무지개는 이쪽 보면은 보여도 저쪽에는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에 있는 무지개는 둘러쳐 있어서 어디를 봐도 그 무지개가 다 보면서 하나님이 그 자비의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사랑을, 자비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하심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늘 성소에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4절. 또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 거기 24장로가 나오네요. 어느 교회인지 되게 크다. 24명이나 장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이건 우리식의 장로 직분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 24장로는 뭐냐면, 구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대표하는 12지파, 이스라엘의 지파들입니다. 또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뽑으신 12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 더하니까 24장로라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숫자가 바로 24예요.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성도들을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 신앙 고백하잖아요.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할 때에 이 거룩한 공교회, The Holy Universal Church,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각각의 지교회지만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로 묶는 그 거룩한 공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앉는 의자가 삥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데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서 앉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성소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좌도 거기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면류관이 마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양자라고 말해요. Adopted child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녀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갖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어 갖으셨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될 것,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또한 받게 될 최고의 영광이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아까 제가 그랬죠? 네, 천국의 복은 하나님 보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고 하니까 조금 서운하셨던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갖고 하나님의 그 포션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 앞에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 좀 안심이 되시고 위로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상상하건 하늘 성소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24장로들이 보니까 흰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흰옷. 흰옷은 순결함과 거룩함의 상징이죠. 네. 흰옷을 입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된 성도들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그 즉시 우리가 깨끗해져요. 의롭게 되어져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뭘 봐서? 예수님 피를 봐서. 명목상의 의로움입니다. 자, 이렇게 부족하지만 명목상으로라도 의롭다고 일단 인정하신 후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적인 과제를, 숙제를 주십니다. 뭡니까?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한순간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성결해서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이걸 가리켜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로워져야 하나님 만나는 그 하늘 성전이 좋아지는 거예요. 거룩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경험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살아 천국이 뭘까요?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걸까요?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끝도 없는 욕심인데 우리는 소망이라고 비전이라고 아주 포장을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실은 욕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다 이루어지면 이게 우리가 살아 천국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살아 천국이란 우리가 하늘 성소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지금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계신 방향도 어디입니까? 우리의 거룩함, 성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성결하게 되느냐? 우리가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바라보면 닮는다. 네, 바라보면 닮아요. 사람들끼리도 서로 바라보면, 부부가 서로 바라보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이시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 따라서 산자가 언젠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닮아서 거룩하고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왜 그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이게 그 하늘 성소에서 부를 찬양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당신 닮은 우리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의 길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가장 좋은 방법,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 하더라도 진지하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게 하실 것입니다. 더 가볼까요? 10절에 가보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씌워주신 면류관이 있었어요. 10절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늘 성소에서 예배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자기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시야말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합당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Our Lord, you are worthy. You are worthy.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영광 드릴 만한 가치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것 똑같은 말이에요. 가치 있는 대상에게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되는 하나님 앞에 그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면류관은 영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공로를 해서, 어떤 헌신을 많이 해서 이것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존귀와 영광과 권세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면류관은 쓸만한, 내가 그 정도는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또 능력을 드리고 혹은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혹은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결코 내가 이만큼 헌신해서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들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송했죠.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주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모습을 우리 함께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 땅에 세워진 성막 혹은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워왔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자기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사랑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성막 안에 지성소에 시은자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에게 은혜 베푸시던 하나님은, 그건 구약시대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태초부터 그리고 영원까지 영원히 하늘 성전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모두 영원한 하늘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한 몸에 지금도 받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됨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선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이 누리는 또한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성전에서의 그 보좌에 계신 주님, 여러분, 그곳은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임을 보십시오. 우리들은 이 땅에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도록 날마다 이끌어 가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어디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흰옷 입은 우리들이 승리의 함성 부르는 그 하늘 성소에서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꿈꾸십시오. 그때 주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여전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돌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 주장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서 결국은 하늘 성소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부를 찬송을 오늘 연습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승리를 꿈꾸며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봉헌의 찬양 드립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송으로 영광 돌립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께 우리 큰 소리 외치며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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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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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는 줄을 저희들은 압니다. 부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 닥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의 인자와 또 진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영원히 주님의 장막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해주시옵시고 힘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고단한 인생길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늘의 영광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 가운데 갑작스럽게 만나는 고난과 어려운 일들 또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께 의지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가져가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와 찬송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봉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 얻기까지 우리들이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또한 지금도 참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물질인 것들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러나 나는 이 물질의 노예나 물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10의 1조와 또 감사할 것들을 알아차리며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 여러 모습으로 드릴 때에 각양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이 결코 물질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곤고함 겪지 아니하도록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의 형편들 때문에 넘어지는 일 없도록 주님 우리를 굳세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구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의 모든 것 하나하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헤아리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되 천국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것들이 가득 차 있사오니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것,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권능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 땅을 살면서 언젠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르러 그 면류관 주님 앞에 벗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찬송 드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